은혜의 자리에 찾아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을 깨우는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벽인데도 참 곱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벽인데도 참 곱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갈까요?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한 번 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픈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은 색주리라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눈을 들어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며 또 새로운 해를 맞는 이 점에 특별히 새벽기도를 허락하시고 또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이 새벽에 주의 백성들이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얼마나 우리의 삶에 요동치며 변화하며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가 요동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파에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준비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옥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반응하며 그 말씀의 열매가 거두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로막고 있는 산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런 장애물들이 제거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다함이 없는 주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주 동안 은혜를 받는 모든 환경으로 열어주시고 은혜를 받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사단의 그 세력들을 막아주셔서 온전히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간증거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또 하나님의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 마음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신실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어린 생명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 땅의 삶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거룩한 제목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최지우 읽겠습니다. 오늘 은혜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리아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자네 밭에서 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우리 특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3주 동안 승리합시다. 이렇게 구호를 좀 합시다. 이렇게 아침에 힘이 없으시네요. 이렇게 새벽에 일찍 나오셔서 몽롱하신 분이 계시죠? 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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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 이렇게 한번 합시다. 자, 힘있게 이제 잠이 착 깨도록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What's wrong? 무슨 일이에요? 와우. 애 떨어지겠다. 애 떨어지겠다. 애 떨어지겠다. 몽롱한 물이 진짜 있는가 봐요. 잠이 확실히 깼어요. 땡큐. 어우, 잘 놀래거든, 진짜. 뭐 이런 일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죠? 잘 좀 체크해 주십시오. 자, 다시 하려고 했죠?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합시다 그래도. 특세 완주예요. 시작.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한번 박수를 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여기 다 못 와요. 그래서 복잡해가지고 여기 뽑아가지고 이렇게 선착순 해가지고 이렇게 다 못 왔는데 더 앉아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앉는 게 너무 좋은가 봐요. 다 앉아가지고 이제 필기할 준비 다 하고 공부를 진짜 잘하게 우리 내감다들 보니까 정말 총명스럽게 보입니다. 어제도 우리 유아 세례 108명인가요? 와, 진짜 뭐 엄청나요. 3부 때 보니까 54명 세례 주는데 막 와 어지럽더라고 나중에. 계속 언제 줄이 안 끝나. 계속 세례를 주는데 아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이렇게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또 철야 때 또 중고등부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넘치게 있고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아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관건은 3주 동안 잘 완주하셔야 됩니다. 체력 잘. 이 새벽에 안 나오시던 분들이 새벽에 나오시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녁에 일정하게 주무셔야 돼요. 일찍 주무시는 게 관건인데 저녁에 주무시는 게 평소에 같이 이제 늦게 주무시면 새벽에 이제 결코 3주 못 나옵니다. 일찍 이제 주무셔야 되는데 일체 리듬이 있으니까 습관이 있으니까 잠이 잘 안 오거든요. 그리고 또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뒤척여요. 그럼 잠을 못 자. 또 어떤 분은 또 뒤척이다가 결정지 시간에 주무시고 못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안 해보던 분들은 어려워. 저 같은 경우는 몸에 완전히 배 있어서 그냥 깹니다. 깨고 뭐 안 나오기가 어렵죠. 이제 몸에 완전히 배 있기 때문에. 그런데 되신 분들은 이 특세에 처음 이제 오시는 분들은 첫 주가 좀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둘째 주가 이제 조금 낫고요. 3주 되면 이제 익숙해집니다. 근데 익숙해지면 이제 끝납니다. 이제 그게 문제인데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시고 또 이렇게 특세에 좀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좀 하시면 많은 일들,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3주 동안 좀 기도 좀 많이 하고 좀 더 말씀을 듣고 이제 거기에 집중력을 가지면 이게 이제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막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은혜 받는 일에 집중력을 가지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모두를 돌아가고 그러면 3주 동안에 하나님이 폭발적인 어떤 은혜를 주셔서 충만한 상태로 내년 한 해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말연소 특세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해를 살아가는 영적인 어떤 은혜를 비축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때 은혜를 받아놓고 시작하는 거 너무 귀한 일인데 이제 십몇 년째 지금 이제 특세를 하니까 이미 이제 다 익어 있어요. 이게 연말 연초에 은혜 받는 일에 이미 다 이제 성도들이 준비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화가 되고 뭐 더 이상 강조 안 해도 이렇게 나오시니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3주 동안 고난의 신비를 풀다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 얘기를 다루려고 해요. 고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좀 어려워졌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코로나의 그 후유증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도 힘들었지만 또 이후가 더 힘들어요. 코로나 때는 뭐 정신없이 코로나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부작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소위 뭐 정신적으로도 일어나죠. 굉장히.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경제적인 게 어려우면 또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니까 또 정신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육체적인, 또 가정적인, 관계적인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본래 고난의 연속이죠. 고난의 연속입니다. 인생을 고해라고 그러죠. 고해. 그리고 이 고난의 면죄부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특징이 뭐냐면 다면체라고 그러죠. 다면체. 그러니까 한 면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은 다면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어려운 겁니다. 고난은 해석이 어렵다.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고난을 다루어야 되죠. 그래서 고난의 신비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고난의 신비. 이 고난은 쉽게 다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고난의 신비를 다룬다는 것은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고난을 제거하는 작업은 결코 아닙니다. 고난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지만 고난에 대한 관점을 넓히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고난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을 다양화시키는 작업, 또 고난을 보는 관점을 넓히는 작업. 여러분, 고난에 대한 시각이 너무 좁으면 해석하는 이 관점이 너무 좁으면 이 고난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의 광풍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근데 고난에 대한 관점을 넓히면 고난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다르게 되죠. 고난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고난에 대한 우리가 다루는 태도가 달라지면 고난의 피해자이기보다는 고난의 또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대한 피해자가 되는 이유는 고난에 대한 그런 긍정적 태도보다 고난에 사로잡힐 때는 고난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이 나를 더 사로잡기 때문에 이제 고난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자, 3주간 동안 고난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관점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지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이야기. 자, 그런데 그 인간의 이야기를 다루다 보면 그 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죠.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져 간다. 이게 요셉 스토리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작업입니다. 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물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족장의 이야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뒤에 요셉의 이야기가 덧붙여집니다. 요셉의 스토리는 37장부터 50장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거기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삭은 누구이죠? 이삭은 별로 중요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 묻혀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풍성합니다. 그런 실수 덩어리죠. 그래서 사실은 인물편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상대하기가 좀 만만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고, 또 이삭은 얘기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일 쉽고 만만한 거는 이제 야곱인데, 좀 야곱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좀 귀를 좀 펴요. 이런 인간이 있어, 이제 이런 마음이 좀 드니까. 자, 그런데 야곱은 우리가 전에 한번 주일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인데요. 이제 우리가 요셉 얘기도 다 기가 죽어요. 무결점 인물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서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모두에게 이 요셉은 선망의 대상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이 요셉과 같이 자라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많아요. 이름이 아마 여기도 요셉이 있을지 모르는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참 많습니다. 요셉처럼 자라다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 스토리는 소설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굉장히 소설로 쓰기에, 때로는 영화로 만들기에 충분한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만이라고 하는 이 독일 출신의 노벨 수상자인데 요셉 스토리로 장편 소설을 썼어요. 이게 번역본으로 나와 있는데 자그마치 500에서 한 600페이지 되는 책이 6권이나 됩니다.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 토마스 만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흥미진진하게 이 요셉의 스토리를 이제 풀어갑니다. 자,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 안에 온갖 이야기들이 다루어 있습니다. 요셉의 개인사이지만 사실은 요셉의 가정사들이 나오죠. 그 안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는 음모와 배신, 거짓과 폭력, 그리고 무서운 질투, 그리고 사랑과 정오, 여기 다 뒤섞여 있습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지만 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제 보아야 되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 안에 숨은 그림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생애에 일어난 사건들은 하나하나를 보면 다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퍼즐처럼 보입니다. 그게 난해한 거죠. 왜 일이 일어났는가? 의문을 계속 품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는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되죠. 우리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만 않기 때문에 민감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3주 동안 저와 함께 이렇게 요셉의 스토리를 쭉 읽어가다 보면 성경을 보는 눈이 이제 열리는 또 다른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 성경 속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구나. 그래서 요셉 스토리를 통해서 영적인 촉을 갈고 닦는 이제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물과 사건을 보는 눈, 그리고 관점을 넓히는 작업, 이 모든 것들이 이 특수의 기간 동안에 얻는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인물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걸 보는 거죠. 성경의 인물을 살펴볼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초점입니다. 인물 자체에 있지 않다. 요셉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또 혹독한 고난을 이겨낸 그 찬사로 가득한 요셉 스토리로 보면 처음부터 우리가 부담이 되죠. 근데 성경을 통하여 우리 보는 인물은, 위대한 인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이고 또 다 비슷한 인간에 불과한데 그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또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안목을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오늘 첫날이니까 한 인물을 다루고자 할 때 먼저 가족사를 잠시 보아야 되죠. 가족사. 한 사람을 그냥 이해하려고 하면 이 한 사람만 이해할 수가 없고, 그 한 사람을 둘러싼 가정, 이 가족, 그 가족들 안에 일어났던 그 삶의 배경들을 읽어내야 이 사람이 이제 해석이 되죠. 요셉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아버지 야곱을 빼놓을 수가 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 흐르는 문화, 분위기, 부모의 성격, 또 그 가정 안에 일어났던 사건들, 또 자녀들을 향한 자녀의 교육 방식, 이런 게 어울려져서 한 인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자,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인생이 파란만장합니다. 그의 인생이 험악했고 가정 안에 정말 이 어마어마한 이 드라마틱한 얘기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결혼 과정,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두 아내를 얻는데, 진짜 그가 원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죠. 라헬.
라헬의 이 야곱이 고쳤습니다. 근데 라반의 이 교묘한 속임수에 걸려들어서 첫날 밤 맞이한 아내는 눈을 뜨고 보니까 으악!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7년을 수일처럼 일을 하고 얻었던 그가 원했던 아들이 아내가 라헬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내와 두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도합 12아들을 얻게 됩니다. 한 가정에 4명의 여인이 또 12명의 아들들이 함께 살았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참 힘들어집니다. 한 집안에 여인이 4명 있다.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배다른 형제들끼리의 그 관계가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 요셉이 전환한 그 가정은 역기능적 가정입니다. 역기능적 가정. 그러니까 요셉이 역기능적 가정 안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 역기능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이제 편애였죠. 편애. 오늘 3절에 나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또 노년에 얻었어요. 넓게.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랬습니다. 야곱의 노년에 낳은 아들, 그리고 이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은 이 요셉의 편애가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애는 하루 이틀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채색옷을 여기 입은 정도가 아니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형 에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다가온다는 이 급박한 소식을 들었던 야곱이 한 행동이 나와요. 그게 창세기 33장 1절로 2절인데요. 잠시만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이 죽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요.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게 야곱의 이 얄팍함이 보이죠? 여러분, 이게 레아와 그의 자녀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줬겠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레아와 그의 아들들은 총알바지 하라는 거예요. 총알바지. 그러니까 이 레아의 아들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저 앞에 보내니까 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맞나? 여러분, 이 편애는 이기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편애도 대물림입니다. 야곱 역시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편애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노골적으로 편애를 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죠? 상처는 상처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끼친 편애의 상처는 자식대로 물려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무심결의 행동 안에 과거의 상처가 묻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당사자는 자신의 행동이 상처의 산물인 줄 모르고 있다. 부모의 사랑이 공평하지 않음을 보여주죠. 가정 안에서 상처를 받으며 자라나는 경우가 흔한 일입니다. 자, 요셉이 채색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당연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니까. 그러나 다른 형제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왜곡된 사랑을 접한 다른 아들들에게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당시 채색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채색옷은 여러 가지 색깔의 실로 짠 옷입니다. 그 시대는 여러 가지 색깔을 한 옷을 입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특별한 일. 다른 자녀들은 그냥 골목에서 구입한 옷을 입히고, 요즘으로 치면 요셉은 명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은 소매를 덮고
발목까지 길게 내려진 옷이에요. 그야말로 정장 코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일을 할 수 없는 옷입니다. 형들은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요셉은 따뜻한 안방에서 아버지 곁에서 놀고 있다. 자녀에 대한 평에는 상처를 앞에 채색 옷만 입힌 게 아니죠. 모든 것에 특별 대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밥을 먹을 때도 다른 형들은 다른 데서 먹고 이 요셉만 아버지의 식탁에서 먹었을지도 몰라요. 메사가 요셉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서 형들은 철저히 소외감을 느꼈어. 여러분,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어. 이것은 분명히 야곱의 약점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의 분명한 실수예요. 그게 분명한 실수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숨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채색 옷은 왕족들이나 입는 옷이에요.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살짝 요셉의 미래가 비춰집니다. 요셉의 미래에 그가 어떤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눈치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마침내 나중에 채색 옷을 입는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나 처음 요셉의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은 아무도 이 사실을 눈치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계속 보면서 기록해야 될 안목은 큰 그림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보는 눈. 여러분, 너무 가까이 보면 글이 안 보입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계를 넓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면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야가 좁아지면 늘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안목은 통찰의 힘입니다. 형들의 눈에는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일 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버지가 입혀줬던 그 채색 옷, 그 아버지의 편애로 일어난 어쩌면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섭리를 이루어내시고야 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것은 좋으나 지혜로운 방법은 아닙니다. 야곱은 요셉이 다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편애를 하더라도 은근히 해야 하는데 야곱은 노골적이었습니다. 편애는 요셉을 향한 사랑의 방식이었지만 사실은 야곱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야곱은 자기 애가 강한 사람입니다. 편애 역시 자기 애의 병적 자기 애의 다른 형태입니다. 건강하게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건강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 사랑한다는데 이상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한다는데 오히려 더 폭력적이고 더 왜곡된 사랑을 하는 이유가 제대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제대로 남을 사랑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요셉이 꿈을 얘기합니다. 자, 6절 7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좀 얄미워요. 요셉 하면 이제 꿈인데요. 요셉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꿈이 있습니다. 요셉은 거대한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꿈꾼 이야기를 아버지 형들에게 이제 들려주는 거예요. 자, 7절 9절을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꿈 얘기를 듣고 나니까 무슨 얘기인지 다 알 수 있는 선명한 그런 꿈이었어요. 모든 형제의 곡식단이 다 묶여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곡식단이 꼿꼿이 서 있고 다른 곡식단이 그 앞에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꿈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어요. 요셉은 또 하나 더 얘기를 꺼냅니다. 두 번째 꿈은 더 큰 꿈이에요. 해와 달과 별이 그 앞에서 절을 하더래요. 이 두 번째 꿈은 아버지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야, 너만 스타냐? 우리는 뭐냐? 우리를 종으로 취급하냐? 얘 갈수록 얘가 이상해지네. 얘 과대망상증 환자 아니야? 이 형들은 이 미움, 그 요셉에 대한 미움이 극에 달합니다. 채색 옷을 입은 것만으로도 밉상인데 꿈 이야기로 인해 더 미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의 태도에 우선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신의 꿈은 누가 보아도 형들과 아버지가 자신에게 절을 한다는 뜻인데 듣기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해요. 여러분, 꿈은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꿈은 간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는 것과 지혜롭게 말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는데 다른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혜로운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어린 소녀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 나이로서 그가 꿈은 상상을 넘어선 일입니다. 그럼에도 꿈 이야기를 한 것은 요셉의 실수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의 출발선상에서 연약함을 보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 보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미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강점이 뭐냐? 성경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의 인물을 평하는 인물평, 자서전들은 주로 미화가 많습니다. 신화를 만들어내고 이야기의 흥미를 더해주려고 하고 완벽을 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성경은 달라요. 그래서 요셉 스토리는 영웅전이 아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위대한 인생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인간의 상태와 조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특별해지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아직 준비가 덜 된 사람입니다. 눈치도 없고 철도 없는 아이처럼 보입니다. 아마 분명히 요셉은 철없는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총애를 받고 채색을 입고 난처하고 떠올리고 이런 연약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꿈은 분명히 요셉에 관한 것이지만 그 꿈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 완벽해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가게 될 인간은 턱없이 부족한 모습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아직 준비가 덜 된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잘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시작 전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불완전한 사람을 다듬어 가시죠.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메꾸어 가시는 것이죠. 자, 요셉의 부족함들이 눈에 띕니다. 그는 역기능적 가정 안에서 채색의 옷을 입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요셉에게 장점이기보다는 흠집이에요. 4명의 여인들에 의해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암투들, 이 부모의 미숙한 자녀 교육, 이 요셉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것은 요셉이 얼마나 불완전한 조건과 환경 속에 자라난 불완전한 존재인가를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중 누구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약점과 한계들, 불우한 환경, 내면의 많은 상처들 다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어떻게 빚어 가시는가에 따라 인생의 길이 달라진다. 자, 요셉은 꿈 이야기로 형들에게 미움틀이 단단히 박혔습니다. 요셉은 물론이고 요셉과 관련된 것은 다 싫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다 이복 형들입니다. 이 형들이 이제는 이를 갈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야곱이 자녀들의 분노를 더 키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가정 안에는 이 분노와 질투와 적대감으로 지금 폭발 직전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장면은 받고 있는 장면은 우리의 마음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셉의 형들이 가진 이 미움은 이야기 전개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미움이 요셉의 생애에 어떤 일을 불러올 것인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의 전개 속에는 무엇인가가 계속 암시되어 있어요. 현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단지 요셉은 형들에게 철없이 내 꿈을 들어보세요. 내 꿈이 어때요? 그 꿈 이야기를 들은 이 형들은 화가 나 씩씩거리고 있는 모습, 영어로 치면 그것이 이제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미움의 감정은 비극을 만들어낼 때가 많습니다. 이미 가인과 아벨과의 관계 안에서 시기심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로 발전됩니다. 형제의 난입니다. 가정 안에서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끔찍한 일이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가정에서 일어난 일의 연장일 뿐입니다. 자, 오늘 8절에 뒤에 보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 미움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미움의 감정을 가볍게 보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가족 관계 안에서의 미움의 감정은 굉장한 폭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묻어두고 시간이 흐르고 있다면 그것이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셉의 스토리가 시작되면서 이미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돕니다. 37장 요셉의 이야기는 꿈의 이야기와 야곱의 편애 그리고 형들의 증오심이 주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우리는 3주 동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요셉이 자신이 꿈을 숨겨두지 않고 왜 발설했을까? 이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요셉이 지혜롭지 않은 미숙함도 있지만 한 가지 이해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꿈이 너무 엄청난 거예요. 간직하고 있기에는 너무도 강력한 꿈이었어요. 아마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라도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큰 비밀을 알고 나면 혼자 간직하기 어렵습니다. 그 비밀을 가까운 가족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문제는 동생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들의 옹졸함이 엿보이죠. 요셉의 꿈을 축하해주고 지지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기에는 그 가정에 너무 얽혀있는 것들이 많아요. 자, 이게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 시기심은 형제들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 인간의 죄성, 이것이 형제들의 이해와 사랑을 받기에는 이미 불편한 관계 속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니, 요셉 스토리 내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 안에 꿈을 집어넣어 주시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요셉의 꿈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꿈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꿈을 가지라, 또 우리가 요셉 스토리를 가지고 언제나 우리가 들었던 설교도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가지자, 이런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얘기하면 요셉이 꿈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꿈의 주체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그가 꾸고 싶은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두 종류의 꿈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꾼 꿈이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꿈. 그 꿈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질지 이루어질지 않을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꿈을 이루어 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꾼 꿈은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대부분 나의 꿈은 나의 야망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my dream이에요.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걸 다 바칩니다. 그러나 헛된 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로부터 출발한 꿈은 그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꾼 꿈은 누구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꾼 꿈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꾸고 하나님에게 모든 걸 책임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진 꿈이어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요셉 안에 꿈을 인스톨한 거죠. 여기에서 운명이 달라져요. 내가 가고 싶은 길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은 다른 거예요. 요셉은 지금 그가 꾼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요셉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꿈이 중요합니다. 이야기의 핵심에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우리는 꿈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는 꿈과 요셉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왜 그 꿈이 중요한가? 그 꿈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 꿈은 누가 주도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꿈 안에 요셉의 인생을 푸는 키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꿈은 자신이 그 꿈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 꿈이 나를 이끌어간다. 꿈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개는 내가 주도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40만 정도 넘으면 이거 다 눈치채고 있을 겁니다. 만 이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더 일찍 깨닫는 겁니다. 인생은 내 계획대로 안 돌아갑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은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대로 돌아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내 인생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것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성공과 실패라는 판정을 내립니다. 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길로 이끌려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음 39장에서도 보면 알지만 요셉은 지금
자기의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하는 이상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예상한 대로 돌아가야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꿈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바울이 가던 길이 그런 길이 있습니다.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그의 길을 그냥 멈추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다른 길로 인도하죠. 우리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힘보다 더 강한 어떤 힘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간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야망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헛된 꿈은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이루어지지 않는 꿈 때문입니다. 꿈의 좌절, 삶이 어느 지점에서부터 인간 딱 멈추어선 그 순간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에서 질문을 던져보야 합니다. 이게 나의 꿈인가 하나님의 꿈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왜 이래 가려져요? 아무리 알고 싶어도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답을 주시지 않아요.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꿈을 꾼 시점과 그 꿈이 이루어지는 지점까지의 공백을 메꾸는 일이에요. 그게 믿음의 과정입니다. 매일 벌어지는 현실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이 과정, 그 완성의 단계까지 가는 이 과정을 건너뛰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는 없다는 얘기. 그러면 쓸 얘기가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삭을 모리아의 제단에 그 아들을 매달아 놓고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야 이제 알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아들을 이삭을 바치는 힘들고 아픈 이 과정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거쳐야 할 과정은 현실이죠. 그 현실은 때로는 안개 속에 휩싸여 있어 무엇인가 알 길이 없습니다. 어려움은 이때 벌어져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건너뛸 수 없고 그 과정을 통하여 무엇인가가 만들어진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요셉의 생애의 과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때 우리가 배울 것이 거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꾸면 형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 꿈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꿈에 대해서 형들은 심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켰지만 아버지 야곱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마 처음에는 아버지 야곱도 그 꿈의 얘기를 듣고 자기까지 절을 하는 그 꿈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지 야곱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겠죠. 처음에는 버럭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야곱은 그 꿈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고요. 이 말은 긍정도 부정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게 의미심장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꿈은 비밀입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여기서 성경은 여백을 만들어 놓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핵심이에요.
꿈이 없다는 요셉의 이야기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꿈 때문에 요셉의 삶이 어디론가 흘러가는 거죠. 여기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상상력을 가지도록 이끌어주고 있죠. 자, 첫날부터 너무 많은 걸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재미가 없기 때문에, 또 3주를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3주 동안 요셉의 생애를 통해 모든 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또 고난의 신비를 풀다 제목을 했으니까 어떤 분은 이번에 한번 풀어보자. 여러분, 고난에는 이것이 답입니다. 당신의 고난의 답은 이겁니다.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욥의 친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 가운데 무엇인가를,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이 각자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계속 말씀을 들으면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숙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겪고 있는 삶의 애관과 고난은 총 1000년생이요. 100이면 100명이 다 달라요. 같은 고난은 없어요. 우리가 겪는 고통은 다 다르고 걸어가는 길이 달라요.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단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고난에 단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양한 방식으로 답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고난에 대해서는 답을 요구하세요. 알 수 없어요. 신앙생활이란 뭐냐? 어떤 때는 확신을 가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길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없는 미궁에 빠지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믿음이 없는 것 같다가.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반복의 여정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믿음을 지켜가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의 시작에서부터 요셉의 꿈, 아버지의 편애, 요셉의 형들의 분노, 여기서 이야기의 긴장감이 처음부터 증폭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요셉의 꿈이 그의 앞길을 밝게 할 것인지 어둡게 할 것인지 아무도 지금은 예단할 수 없습니다. 바다에 출항하는 배는 떠나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해류가 어디로 흐를지, 바람이 어디로 불지 수많은 경우의 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련한 전문가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 바다에는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삶의 경로가 어디로 흐르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요셉의 꿈은 지금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꿈을 주신 하나님도 지금은 무엇을 하실지 가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은 직접 출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셉이 걸어가는 삶의 여정을 이제 우리도 함께 출발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을지를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지만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이야기가 핵심 주제가 아니라는 것도 놓치지 말고 따라오셔야 돼요. 요셉의 행동을 지켜보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일어나는 사건을 알아차리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행동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의 꿈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요셉의 스토리에서 하나님이 끌어가시려는 주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성공으로 실패해서 성공으로 가느냐의 얘기를 다루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지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작은 퍼즐 하나를 들고 끙끙 매고 힘들어 할 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림의 전부를 보는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에 어떤 것도 우연은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작은 퍼즐은 매우 어렵고 해석하기 난해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고난의 피해자가 아니고 수혜자가 되고 고난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어마어마한 힘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3주의 여정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 안으로 흠뻑 들기 위해서 숙제 하나 37장부터 50장까지 달달달달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읽으시고 보시면서 그 이야기 속에는 행간을 읽어내는 작업들을 하신다면 저와 함께 3주간의 여정이 즐겁고 행복하리라고 생각하고 또 3주를 마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뭔가가 달라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우리의 중요한 것은 매 이 3주 동안에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게 하겠습니다. 주여